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축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 첫 절은 1절은 제가 보고 2절은 여러분이 보고 3절은 다 합독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서 모든 누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든있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항상 만들어서 아버지와 새해는 신적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주 앞에 귀한 연보들이 성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항상 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생명이 넘쳐서 충만한 믿음 위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 드린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쉬고 하다가 모신 이유는요, 제가 나태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송교원금 보낸 거나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지출력을 보니까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싹 이렇게 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여기 보면 그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데라라는 말이죠. 그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깎아서 우상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라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육체에서 죄짓는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아까 나중에 설교처럼 육신에 죄 보배에 가득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축복받을 자로 자격을 받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예법,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냈지만 우리는 바로 내가 아는 예수, 육신에보다 영을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면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왜? 언제 또 바뀔지 어떻게 알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8절에 그러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시다고. 알겠습니까? 동일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친 것도 주님 때를 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면 이단이네. 귀신을 쫓으면 저건 이단이네. 부활에 대해서 일하면 이단이네. 그러면 예수를 사두개인처럼 믿어야 한답니까? 예수를 사두개인처럼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렇게 믿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땅의 복을 믿고 땅의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모든 걸 내려고 가도 저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뭘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면 너희가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를 안다고 했잖아요. 요한일서나. 이렇게.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냐니까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갔으니까 귀신들에게 사탄에게 그 권세를 못 씁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못 쓰냐? 그 축복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쉬운 예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 둘에게 아들 둘에게 이렇게 요만한 쉬운 말로 냉장고를 하나 주세요. 냉장고를 이렇게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줬다 이거예요. 또 아들만은 이게 뭐라고요? 딸들에게 줬다고요? 줬단 말이죠. 이렇게 냉장고를. 그랬더니 큰아들은 아버지가 준 유품이라고 해서 그대로 놓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냉장고가 아무리 좋아도 이 속에 있는 물건이 어떻게 해요? 썩고 곰팡이도 못 먹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둘째 아들은 정말 좀 여시오. 그러니까 빼먹을 건 빼먹고 다시 가다 채우고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자가 아버지 뜻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냉장고를 줬단 말이에요. 냉장고를. 이거 먹고 살라고 줬단 말이죠.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 유품이라고 관리하고 있어서 썩어서 냄새날 때 그게 아주 배고파서 떠들여 봤더니 썩어서 곰팡이라서 못 먹어.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먹고 채우고 하다 보니까 계속 먹을 수 있어. 왜? 똑같은 냉장고인데 똑같은 세월인데 이게 그렇게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딱 나를 봉해놨어. 나는 예수 믿었는데 뭐 나는 성령 받았는데 뭐 다 같은 사람이 천국한 거 어디 가겠어.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꽉 한문화 잡은 것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한문화 가지고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당신은 신자인 데 거두고 없는 것을 얘기한 줄 알아서 내가 이렇게 잘 쌓아뒀다가 그거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축복 못 가요. 이게 뭘 모르냐? 주님께서 장사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동일하게 10문화를 주고 한 문화 10사람에게 10문화 주면서 따라가지고 장사라고 할 때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가서 10문화를 남겨서 자기가 최선을 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10문화를 남겼단 말이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5문화를 남겼어. 성경에는 없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2문화를 남겼어. 근데 이 사람은 봐 주님이 주셨는데 뭐 구원 그냥 이거 가지고 놀다가 이거 주님이 뭐 우리 마음 떠보려고 오지 진짜 장사를 하겠겠어? 놔뒀다는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이걸 주님한테 딱 주니까 주님이 주신 거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남기라고 했으니까 주인이 볼 때 남긴 것이 없어. 장사를 해서 남긴 것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래요. 네가 이걸 장사 못해서 은행에 맡겨서 본전과 별일을 찾게 할 거 아니냐. 그것도 안고 꽉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이 큰아들처럼 꽉 쥐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 자기 뜻 안에서. 그러나 이 두 번째 아들처럼 빼서 먹고 놓고 필요한 거 놓고 필요한 거 빼먹고 내가 필요한 거 이러니까 이 냉장고를 똑같은 냉장고일 건데 이 냉장고는 올 수 있더라. 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요 냉장고에 쓰는 사람들이 멍청하니까 몇 년을 못 쓰고 그 냉장고 오는 거예요. 챙겨놓고 이렇게 챙기는데 그거 몇 년이 돼도 그냥 그걸 놔두니까 이게 냉장고와 냉장고가 있는데 그게 이게 아무리 얼기해도 이게 한계가 생긴 거예요. 얼어도 이게 한계가 생기면 이게 앵꼬가 생겨. 그러면 멀쩡한 냉장고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물을 갖다가 이렇게 썩어서 탁 넣어두면 그러니까 그 물을 어떻게 하냐. 제가 항상 여기 제 고향이 제가 김제에 살았을 때 전주 덕진공원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그 덕진공원이 있어요. 있는데 이 공원을 참 지은 사람이 머리가 좀 안 들어갔던가 봐. 물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나간 데가 없어요. 물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나간 데가 없단 말이죠. 지금 뭔데 어떻게 맞는지 몰라.
나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인물이 처음에 들어와서 막 그 공원도 있고 팔각정도 있고 좋아가지고 막 그 뱃놀이도 하고 놀았던데 여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이거 연인들이 가서 놀고 뛰던 자리예요. 참 좋았어요 여기가. 근데 이게 고여 있으니까 어느 날부터 이게 악취가 나기 시작해. 악취가 나니까 연꽃을 심어서 그래서 썩은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서는 뭐 불타고 못합니다. 그래서 연꽃 축제를 많이 하죠. 그것처럼 썩은 냄새처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썩은 냄새 난단 말이에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아야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큰아들에게 약간 얘하고 안 했어. 근데 둘째 아들은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재채기 들어서 다시 와서 회개하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 뜻이냐? 둘째 아들이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첫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근데 그 아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인도할 때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했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뭐야?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알려준다 했단 말이죠. 요한복음에. 알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냥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에서 아는 대로. 그러니까 그 축복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 비유해서 세상이 이런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처럼 지금 조금 있으면 제야정수에 12시면 울리죠. 거기 가서 막 정신없겠지. 우리 집 끝나서 거기 갔을 수 있지. 여기는 거기서 멀지 않은데 뭐 거기 가서 나는 보신각이 어딘지 몰라요. 그 가서 보기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몰라. 경북궁의 돌담길도 모릅니다. 경북궁을 알아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연애할 때도 우리 사모님 보고 그게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왜? 둘이 살마다 신방언이라고. 신방하는 게 연애요. 그냥 그래서 신방언이라도 해보지 경북궁의 돌담길에 가본 적이 없어요. 둘이서. 그거 뭐 보신각 한 번 가보. 왜? 여기시를 되는데 보신각을 못 들어갑니까? 근데 지금 큰 교회들이 이렇게 10시 안에 다 끝냈으니까 다 보신각가 있어. 거기 가서 구경하려고. 야 놀러오자고 젊은 친구 다 거기 가 있다고 지금. 그럼 뭐요? 교회도 타락시킨 거예요 그게.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감 주는 거죠. 거기 가서 정치면서 저 스님이랑 정치는 그거 보고 땡그랑 땡하면 몇 번인 게 몇 번 지금 몇이라고 이지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우상인지 모르지. 아니 뭐 예배들 우리 영심이 다 때렸는데 뭐 뛰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지 못하니까 타락을 부추긴다고 지금. 다 핑계대고. 다 핑계대고. 그래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함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만 먹고 타락한 게 그쵸. 가서 좀 내가 몇 번 치는 거 그거 좋죠. 그거 구경하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이에 먹었어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요는 좀 알아요. 근데 저 동요도 지금 많이 찬송가 위에는 복음서가 찬송가 위에는 거의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건 있지만 제대로 이게 앞인지 뒤인지 몰라요. 시작해서 희한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를 아는 직장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과장님 어쨌든 나 과장 때 있었던 분도 있고 내가 계장 때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주임 때 있을 때도 있고 기사 때 있을 사람도 있고 공장장 할 때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지역단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면 그래요. 아유 공장장님 왜요? 노래 지금도 못하십니까? 응. 그들이 물어보고 무슨 소리냐?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일 줄 아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부른 노래가 있냐고? 없어. 그들은 알아. 왜? 가져가서 뭐. 그런데 어떻게 찬송가는 악보도 없이 평생 내가 불렀으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냥 평생 왜 직장 와서 들었던 노래인데 그게 못해. 못해. 희한하잖아요? 그들 말대로 평생 불렀던 찬양이니까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평생 직장에 가서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듣는데 어쨌든 내가 거기서 이제 기계 달고 지금 12시간씩 들을 때 있는데
아니면 24시간씩 기도해야 거기서 이제 일 경분될 때 경분되고 그거 틀어놔야 왜? 안 틀어놓으면 애들이 막 졸려가 일을 못하니까 저녁에는. 그거 듣는데 왜 못하냐? 그게 내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해도 그 리듬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그걸 내 머리에서 망각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게 부르긴 부르는데 이게 앞인지 뒤인지 꽁지인지를 모르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노래 부를 때 뭐래요? 아니 시작은 앞에서 아니 아직 반주도 안 갔는데 끝에 부르냐고 하더라고.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나 노래 시키지 마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노래 하나 못하면 고요하든 뭐하든 막 팝이든 뭐든 노래 하나 못하면 병신 주고 하면 그걸 막 배우려고 하면 왜 그렇게 배우려고 그래?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권을 내가 더 장착을 시켜. 어? 아니 지금도 이렇게 비행기나 뭐 이렇게 군사무기 보면 막 개발시켜서 더 짧고 더 멀리 나가게 만들잖아요. 더 추천하는 게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더 영적으로 더 날카롭게 내 영적인 훈련을 시켜. 거기다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게 잘하면 뭘 필요 있어? 저는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술을 못 먹으니까 친구 놈에 속아서 소주 한 잔 이렇게 줬는 거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며칠을 헤맸어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술을 안 주죠. 술 먹으면 막 쓰러져도 난리 나니까. 그럼 진통이 먹고 죽었다가 병원 말로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미수죄로 그랬대요. 살아나니까 그 사람이 교도소 가 있더라고요. 교도소 가라고 바로 유치장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빼냈어요. 가서 나 입을 적으니까 빼내라고. 뭐더라고 세우냐고.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빼내라는데 뭔 말 이렇게 말이 많냐고. 저분이 날 죽이라고 하지 아니고 장난을 하려고 했는데 장난이 좀 심했을 뿐이지 내가 안 죽었으면 되지 않냐. 죽었다 몰라도. 그리고 무슨 사람이 미수죄냐. 그거 빼내세요. 그때 그 경찰이 그러더라고. 살인 미수죄 맞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냥 수사 종결한 걸로 해서 보내주겠습니다. 그 양반이 평생 저보고입니다. 내가 뭘로 갚아야 돼? 예수 믿는 걸로 갚아갔어요. 그 평생 입에다 술 대지 마.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만났더니 예수 믿더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직책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들한테 가다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누가 뒤로 따라와.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거 아시는 분이 어디? 아니야 김재성 목사만 따라와. 그래서 그래요? 나도 뭐 맞아요. 거기 저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김자 제자 성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서 일하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요? 그랬더니 예, 저를 아시네요. 내가 그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요 예수의 교회에서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걸 알아서 뭐게 저 교회에서 안수 집사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그래서 말 잘 듣고 좋은 마누라 얻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술은 아이고 적어도 술 출랑을 하면 나는 이 술 때문에 살인 미수죄로 교도소 갈 뻔한 사람이요. 내 앞에서 술 얘기하지 말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하루 있다가 나는 저 술 때문에 살인 미수죄로 장난했다가 살인죄 나한테 술 먹이려고 하지 마. 그리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걸 보고 믿었대. 근데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직책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서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차 한잔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먹어요. 그냥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상이 없으면 그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내가 할 일 주님이 나보고 너는 나팔을 부르라 했으니까 복음을 전가하라 했으니까 왜? 네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했잖아요. 이게 복이야. 다른 복이 없어. 아브라함에게 축복받은 이 복이 내게 복이었냐? 나는 성령 받고 축복받은 그걸 증가하는 게 복이야.
그 일을 했을 거고 마지막에 있어 내가 부활의 합당함을 얻고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보다 더 영광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부활의 합당함을 여기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만큼 복은 없다. 알겠습니까? 그 복이 최고의 복이야.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가 죽어서 천국을 못 간다 하면 부활의 합당함을 못 입는다면 헛것이요. 아무리 내가 집을 10채를 갖고 있고 빌딩을 몇 채를 갖고 있다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쓰겠지. 근데 내 자식이 훈련 안 됐으면 그거 2년 안에 다 없어져.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큰 기업에 해당되는 오너들 훈련시킬 때 어디 가서 훈련받고 하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맡긴다 이 말이에요. 안 되면 전문 경영을 맡기듯이. 왜? 그러면 그렇게 내가 공동답을 세웠던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기에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는 전심전력으로 뛴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보다.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것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그 생각을 자꾸 말씀을 들여대면서 회개시킨다는 거지. 재성아 너 그러다는 큰일 나.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고 들어도 된다는 거지. 그때마다 그 소리 들으면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축복이 복의 근원이 되고 저주한다고 했지만 내가 저주할 필요가 뭐냐. 그래 주님께서 그러잖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뭘 푼다 이거요. 또 하나 뭐라고 생각해봐도 네가 뉘제든지 사하면 살할 것이고 그대로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죄에서 건져낸 것이 축복이지만 그대로 놨다 하면 그 죄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네가 그 영혼을 내가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지. 응? 하늘나라에서 하루가 천년인 걸 기억하라. 주님이 더디온 것이 아니라 모두 한 사람이라 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함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자.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한 말 같은 걸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요 주님을 아는 자요 축복을 받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산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나는 2023년도에도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2024년도에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축복을 스스로 버리고 그렇게 따라가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하는 일마다 복이 없지. 왜?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더듬더듬 되거든. 왜? 어린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있으면 뒤집기를 한단 말이죠. 뒤집기를 하는데 거기는 목숨이 걸려 있어요. 뒤집기를 하는데 목숨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낳고 엎어놓으면 죽습니다. 왜? 이 단전호흡이 못하니까. 그때는 못 움직이는 애를 빼가지고 그냥 엎어놨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나 그냥 애 몰라서 이렇게 엎어놨는데요. 죽이는 겁니다. 왜? 배 때문에. 이거 모르돼. 그러니까 그걸 목숨을 내놓고 할 때 하면 부모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얼른 가서 엎어놓습니다. 알겠어요? 안 뒤집으면 애가 죽으니까. 쉽게 말하면 거북이가 이게 뒤집어지면 뒤집어서 이렇게 엎어지지 못하면 죽듯이 애도 처음 태어났을 때 엎어놓으면 이게 손을 못 쥐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면 빠르게 부모도 옆에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됐어. 그러면 이게 엎어졌던 시작부터 그때부터 놀아 이렇게 발을 걷고 놀면서 땡기기 시작해. 그러다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심지어 뒷다리를 든다 이 말이에요. 들을 때 이 머리가 깨져. 그 어떤 거 하나라도 그 애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기까지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이 없어. 떨어지면 처음엔 배 때문에
단지로 가야 돼서. 두 번째는 머리. 그러다가 걷는 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고 섰다 앉고 엉덩이 박았죠. 그것까지 이상이 없어. 근데 섰가지고 손을 띄고 다리를 옮길 때는 이때는 이 내려가는 것도 과속력이 있으니까 머리가 깨질 수가 있어. 그런데도 몇 번을 그걸 알고도 쉽지 않고 걸었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전도하면서 한 번 싫은 소리 들었다고 못해 내가 그러려고 전도했나 이러지 않습니까? 이미 당신은 예수에게 진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진 거예요.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자존심이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 육적으로 성장해서 충만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성장이 못했다면 당신들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돼. 스스로 보내서. 왜? 어린아이가 걸어가. 그래도 어린아이가 걸어가는 단계가 보라니 말이에요. 거저인가. 그 세상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깔아주었어. 세상에서 낳고 자라는 식물도. 알겠습니까? 매년마다 과일을 맺고 열매를 맺고 떨어지는 모든 과목도 그가 때가 되면 자라고 버지고 부서진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요. 때가 되면 내려놓고 가야 돼. 그때 내가 과연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가정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어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아직도 내 가정,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세상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을 막 한다. 한심한 자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자는 여러분은 아직 모르지만 저를 비유해서 저는 쉬는 날이면 전도하기 미쳐 사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하고. 할 수가 없으면 내가 자취방에 불러드립니다. 너희들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처음에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식당에서 사 먹지. 아니, 걱정하지 마. 식당에서 사 먹는 만큼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니들 입을 내가 그렇게 싱겁지 않았게. 뭐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를 먹고 싶대. 그래요? 김치찌개 우리 집에 정리가 돼 있어. 진짜? 김치찌개 돼 있어. 그래서 김치를 딱 빼내면 애들이 뭐냐고. 그 속에 돼지고기가 싹 얇게 들어있는 걸 모르잖아요. 따라서 모르니까 해김치찌개 걱정하지 마. 뚝 잘라서 넣고 착착착착 썰어서 그냥 가루 썰어서 입에 김치도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지. 싹 썰어가지고 해서 딱 해서 그때 뭐라냐. 아니 이런 김치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워. 김치찌개 먹으면 고기가 짱 그러잖아. 언제 고기 넣었냐? 넣었잖아. 봤잖아. 김치 써는 거. 근데 어떻게 그냥 거기에 얇게 썰어가지고 탁 이게 양념 넣듯이 작게 포기에 넣었지 그냥. 포기에 넣어가지고 한 반 그릇 들어갔지 거기야. 한 그릇에 4등분해서 한 당에 쉽게 말하면 한 근이면 한 근이 600g이잖아요. 600g을 4로 나눠. 그게 나눠 딱 집어넣는 거. 하나 넣으면 김치찌개 정확하게 나오죠. 째려도 밥 먹고 나서는 어때? 저기 김치찌개 집에 가서 먹는 것보다 어때? 나중에 김치찌개 값 내가 여기다가 2배 줄 테니까 김치찌개 끓여줄래? 2배 줄 테니 2배 값 주고 가. 2배 값 주고 가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뭐냐면 전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김치값, 찌개값 안 줘도 내가 해줄게. 동태찌개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태를 탁 김치에서 한 번에 빼가지고 얇게 잘라서 그거 손질해달라고 했죠. 내가 이제 식당에서. 그래서 손질해서 싹 해서 이거 어떠냐 뭐야 또 이거 동태찌개 하려고 하는 거요? 예. 혹시 김치 속에 넣는 거요? 예. 이거 아는 사람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총각이 그걸 알아? 걱정하지 말라고요. 썰어서 먹는 거. 그렇게 해서
해서 주니까 왜? 숙성되잖아요. 왜 얘기할까?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말씀으로 숙성되지 않았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숙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내 것만 나와. 숙성된 사람은 언제든지 어느 사람에 가든지 뭐요? 그 사람 입에 맞게 해준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부드럽고 맛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성된 말이에요. 그만큼 연단을 받았다는 거지. 어떤 영혼에 가도 그게 맺히고 치고 탁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김치를 담을 때 배추가 소금을 절이니까 죽어. 순이 죽어. 그것이 죽어서 거기 양념이 들어가니까 짠 거 들어가는데 맛있게 달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숙성이 되면 더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반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좋지만 김치 하나만 있어도 몇 년을 먹으라니까 몇 달을 먹으라고 김치 하나 먹어요. 네. 그게 숙성되면 숙성돼서 더 맛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고 그 맛을 안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상관없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듯이 이것을 나를 먹으라 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듯이 먹었으면 그 맛을 아냐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었을 때 뭐셔서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고 하면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크다는 걸 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을 버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를 알고 예수만 그렇게 잘하는데 몸부림쳤을까요? 그가 물어볼 때 그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과 어디 뭐하냐 물어볼 때 그걸 침례 요한 받았다. 거기서 예수 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그가 예수를 그렇게 예수를 해서 목숨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아직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절이지 않으니까 축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주님은 다 장비를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다면 썩어 냄새 나더라도 그래 이렇게 쓰는 자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냉장고지만 이건 얼마가 못 써. 왜? 썩어서 냄새가 그더라 이거 버려가지고 못 쓰는데 이건 그것보다 몇 년을 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맞게 써먹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기능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걸 놔두니까 이게 꾹꾹 해가지고 이게 합성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순통을 시켜주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서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이 움직이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 아직도 나는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살지 뭐 날짜만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바뀌었어. 똑같지 뭐 또 1월달이네. 언젠가 또 12월 들어오겠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당신들은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요. 생명 없어. 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제가 언젠가 텔레비를 봤는데 나이가 30살이 넘었어. 근데 누워있어. 다리가 이만해. 진짜 다리가 커야 되는데 덩치는 이만한데 다리가 이만해. 팔도 이만하고.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몸을 일으키면 다리가 이렇게 기둥이 있어 딱 세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 발목밖에 안 나온다. 이거 발목이 조금 더 올라와. 그러니까 퇴화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걸 가분수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게 틀어넣어도 똥도 싸면 부모가 다 가려내야 돼. 오줌도 싸면 왜? 일어나서 볼일을 못 봐. 틀어넣어서 그것도 형제가. 그걸 보면서 뭐 느끼냐니까 우리 신앙되고 말씀만 듣고 배워서 가부화가 되면 저랑 똑같다는 거지. 움직여져야 움직일 건데 30몇 살 됐는데 그렇게 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할 텐데. 왜 그럴까요? 나보다 저것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것도 누가 먹었냐고. 저기 누워서 똥만 싸고 다 나이고 멀쩡한 나이인데 30몇 살 먹었는데 저렇게 누워서 똥만 싸고 오줌만 싸는데 누가 저거 갈아주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심한 거죠.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놀랬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아직도 그냥 예수만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을 가졌다고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생명을 갖지 않는다. 당신들에게 축복 없어. 알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믿는 자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겠어. 반드시 축복한다고. 어? 그 말을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을 읽었더니 우리 원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아버지 목사님은 안 보고도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 아냐고 안 배우는데 안다 이거요. 내 축복을 번성하고 보장하신다 이거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늘 번성하고 보시게 하는 축복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등하시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 따님이 저한테 그 커피콩을 가는 분쇄기를 사줬다 이 말이죠. 근데 저만 걷는 거죠. 그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콩 넣고 이제 갈았단 말이죠. 근데 뭐 기계는 우리가 한두 번밖에 사고 이 안내장을 무시했단 말이죠. 안내장을 항상 안내장이 있단 말이에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연기가 나. 정리해 보니까 다시 안내장을 보니까 우리가 뭘 빼야 될 걸 안 뺐어. 우리는 콩을 조금 넣었으니까 안 되는데 그게 조금 넣어도 안 되더라고. 그거 빼지 않으면. 그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내가 안다고 신앙생활로 성경을 무시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생명을 가졌냐는 거예요. 과연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생명을 진실하게 충만하게 만들어가냐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고 저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저 자식은 저래, 저년은 저래, 저것은 저래,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쌓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왜 불쌍히 여기주세요. 저것만 빠지면 참 내가 볼 때는 제가 잘못 보면 저것만 고쳐지면 저것만 음색에 속지 않으면 축복받을 것 같은데 하고 주 앞에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해보고 판단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저렇다고. 그게 바로 당신들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을 하고 축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너는 이는 이를 가라 너는 눈을 가라는 것들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볼까요? 김재동 목사 말인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한번 봐야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어디를 보냐 하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볼까요?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돌려대며 쭉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네가 이로 해서 이로 갚는 거죠. 눈을 떼서 눈을 갚는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주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을 하지 말라는데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타락할 때 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나의 원수에게 저 원수에 내가 뭘 그를 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했어. 그리고 아이고 저런 것 때문에
저한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그런 거 많은데 그렇게 해봤자 뭐가 필요냐? 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지금 내가 맞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저주했으니까 네 저주가 네가 돌아온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그런다. 네가 땅에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 판단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판단받지 않으려면 네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볼까요? 7장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7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보면 이렇게 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하는 그 해하림으로 해하림을 받을 것이냐. 어찌하여 내 형제서 눈을 보고 영혼을 볼 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보도 부족하지 않아도. 알겠습니까? 근데 판단하고 있어. 그러면 이미 네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네 손가락으로 그를 책망했으니까 네가 책망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이미 넘어갔지만 야 2023년도에 했던 짓은 버리고 이제는 복을 빌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저 영주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면서 뜯어 고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축복받는 데라 복받는 데라 만든 것이요 그것이 더 나가서 내 가정을 알겠습니까? 내 형제를 복받게 하고 나를 만난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왜? 지금도 그냥 옛날 그 습관. 나는 원래 천성이 그래. 그 천성 때문에 지옥 갈 겁니까? 그 천성 때문에 저주받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축복을 받으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오늘도 제가 가니까 응? 오늘도 거기 우리 막내랑 갔는데 목사님 좀 더 있다 가세요. 뭘 더 있다가 더 있다 가시라니까요. 그게 막 지난번에 와서 똑같이 얘기 좀 하고 그랬더니 우리는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양반은 바빠 죽겠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이거더라고 이거. 근데 딱딱 개하고 가니까 막 입이 찢어져. 아이고 제가 차를 드는 우리 저기 쌍화탕 줘 그랬더니 생강 쌍화탕 주길래 생강 쌍화탕이 감기에는 참 좋아요. 아침에 그 뜨끈뜨끈해가지고 이게 또 먹고 있었지 먹고 이렇게 같이 야 또 얘기하니까 뭐 좀 더 드릴까요? 아 이거 나도 돼서 우리 얘기가 바빠. 그러니까 눈치 채는 거예요 그 앞에서라고 한 30분 1시간만 목사님 저녁 예배 있어. 그러니까 얼른 너 끝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걸 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 가든지 복을 빌고 축복을 빌 수 있어야 그들이 기쁨을 받는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냐니까 예수 믿을 때 바뀌라 이거요. 변화가 되라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래요. 이는 이를 갖고 너는 눈을 갚았을지라도 이해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축복이요. 내게 능력이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고 내가 참으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자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원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입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충만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입어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신앙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아버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자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어떤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새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하면서 생명의 축복을 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던입어 가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아버지와 신앙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던입어 가는 아버지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24년 3년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이요 더 영적인 신앙생활을 충만하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받을 수 있는 흠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영혼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축복을 빌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참으로 영적인 신앙을 집어넣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영혼을 잃은 그러한 아버지의 귀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가지고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역사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내는 귀한 성도들에게 할 줄을 쌓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